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 있고 이 보니게는 바로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출신 지역을 말해주는 거죠. 즉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여인은 완전한 이방 여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로 가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깨끗하고 정결하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러운 이방 땅으로, 더러운 이방 여인에게로 가서 그녀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나시고 자신이 더럽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린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긴 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하면서 여인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칭찬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발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만큼은 차별하는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란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나서 고쳐주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이라서요? 아니면 돈을 많이 들고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여인의 신분 때문이 아니요, 혈통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이다. 비록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믿음으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나는 굶어도 상관없지만 자녀들이 굶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누워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을 부모는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시를 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냥 아파도 사실 부모는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 들렸어요. 이것은 약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이 많아지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문제가 있을 때요. 고난이 있을 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인데 그것을 위기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아는 은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기도의 원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 여인은 도저히 이 세상 의학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좀 돈 빌려줄 사람 없나?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예전에 어려울 때는 내가 기꺼이 도와주었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척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내가 어렵게 알아본 정보가 나에게는 알아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그 정보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나의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너무나 뻔하게 들리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하자는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아, 식상하다, 너무 뻔한 말이다, 뭐 할 말 없으면 항상 기도하라고만 말한다, 이렇게 반응하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으로 들리는 거죠. 기도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기도만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말은 없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이 우리에게 식상하고 뻔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첫째로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유대인, 특별히 유대 남성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워낙 자신의 문제가 위중하고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한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거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핑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너무나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 피곤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몸이 고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또 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기도합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기 좋을 때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시오, 오늘 이 여인은 사회적인 규범을 깨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개념 없다, 이 여자 참 몰지각하다, 예의가 없다, 얼굴이 참 두껍다, 더러운 이방 여인이다, 이런 수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아직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아직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뭔가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한동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뒤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모욕까지 받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서 매일 기도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차가운 거절감을 느껴요. 하나님께 나를 무시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만큼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대놓고 예수님께서 무시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보다는 좀 더 나은 형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여인이 누리게 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졌다. 사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이 여인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디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들어주신 거 맞나?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거 우연 아니야? 혹시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오히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더욱더 간절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밑바닥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뒤에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는 우리를 겸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례한 말에 대해서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 말 다 했어, 도대체 날 뭐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화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에 인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는 피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비함.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은혜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티가 나요. 그 티가 나요. 자신의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자신감과 자기의 확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 네, 여기 몇 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은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먼저입니다. 먼저 자녀들이 먼저 떡을 배불리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 주석을 참고해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개는 당연히 주인의 밥상에서 먹다가만 그 떡 부스러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말만 듣고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구하니까 개들에게도 자기들의 몫인 부스러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확신을 주시고 또 이어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문제 앞에서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 참 뻔한 말이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